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 받고 사는지 그 근본, 근거를 맨 먼저 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거, 동행, 동역하며 살았죠. 그래서 이제 그 할 얘기가 많이, 인생에 할 얘기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삶 중에서, 이러이러한 경험들은 그냥 없애면 안 되고,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참고됐으면 좋겠다는 것만 추려서 이제 성경에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그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빼고, 어, 그 내적인 어떤 라인이라고 할까요? 구조만 추려내면 일종의 이제 그 공식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후대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보면은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이제 2세대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깊이 사유해 볼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셋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라하고 두 번째는 하갈이고 세 번째는 그두라라고 해서 이제 본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하갈은 멀리 내쫓아서 따로 살고 있었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 여자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근데 아마 젊고 그랬던 여자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를 따지면 이제 8명의 아들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하갈의 아들 뭐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아들 6명은 아버지와 함께 거주를 안 했습니다. 따로 거주를 하고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믿는 신앙,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앙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음,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면서 이제 닮아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시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이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나머지 6 아들은 이제 아버지하고 따로 살다 보니까 바라볼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뭐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이삭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쭉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생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거죠. 무려 이제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약 75년 동안은 이제 아버지하고 이삭이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배우고 본받고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또 그 외에는 또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뭐 TV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듣기도 하고 뭐 본받을 사람도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 이삭에게는 뭐 더 이상 어디 다른 사람을 본받고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라고 해봐야 이스마엘이 따로 떨어져 살았고 또 뭐 다른 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를 우상을 섬기고 했지만 거기 가서 아버지를 제껴놓고 뭐 영향을 받을 일도 없었고 또 자기 종들한테 뭐 배울 건 없다 보니까 유일한 선생이자 또 뭐 지도자는 이제 아버지밖에 없었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뭐 주변에 다른 종교나 또 뭐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쫓아가거나 뭐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지금 현 시대로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고 또 뭐 소원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고 그걸 다 이루고 나갔는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아들 중에 유일하게 이삭만이 아버지와 동거, 동행했고, 또 인생의 여러 국면, 아버지가 75년 동안 동행해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가는지를 쭉 봐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제 뭐 인생이랑 비슷하거든요.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으니까.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고, 유목민으로서 이제, 가축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자기가 유산으로 받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제 자기가 이삭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이제 자기가 아버지와 같이 살 때 만났던 문제들이 거의 유사한 거예요. 뭐 특별한 거예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이때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또 소원이 있으면 소원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제 신앙이 이렇게 어, 계승되는 거죠. 계승이 돼. 그리고 다른 아들 일곱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죠.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이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는지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무관하게 사는 거죠. 인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고 배워서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계속 축적되어 내려온 다양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 사는 그래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 신앙을 계승하는 거죠. 계승. 그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유산을 축복을 너에게 상속해 준다. 유산으로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 이삭이 산 걸 보면 아브라함과 살 때 이제 두 번 그곳에 어,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도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가뭄 들었을 때 한 번은 기도해서 애굽으로 갔었고 한 번은 기도해서 그랄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했던 많은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과거 아버지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한편에서는 이제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잘 읽어보면 데라가 목표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자기 익숙한 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 데라는 아마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축복을 가나안 땅에 마련했으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나안을 택했다는 얘기를 아마 아들한테 많이 에, 그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고 또 아버지가 그 이후에 가뭄이 들었을 때 뭐 어떤 때는 뭐 이제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기도해서 애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또 무조건 애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랄로 가라니까 그랄로 갔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었고 또 아버지를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가 응답하고 하는 대로 따라갔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세상 떴고 이제 자기 혼자 이제 가장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족이나 또 이제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가뭄이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했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애국으로 갈까 뭐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6장의 1절에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제 에, 그랄로 이제 응답받고 가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동안 배우고 본받고 한 것들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연계가 된다. 계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응답을 주신 거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니까 그 신앙을 계승하니까 에, 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갔을 때 줬던 축복을 이삭이 그대로 계승해서 또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가니까 네 아버지에게 줬던 복을 너에게 똑같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8명 아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어, 또 내 자손에게 이제 뭐 자식 번성하는 것도 주고 이 땅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에 대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그대로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이렇게 상속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의 말씀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으면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면 항상 문제가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고 내가 말하면 내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네가 아브라함 네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니까 내가 네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너에게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에, 뭐 이삭이 만났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만났던 거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로 갔을 때 아버지 그가 자기 아내죠. 이제 이복 노인인데 사라가 뭐 젊고 예쁘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이제 돈을 주고 사다시피 해서 이제 자기 아내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꾸중하시고 이제 그 여자를 부인을 이제 보전해 줬는데 나쁜 것도 개성이 되고 이제 좋은 것도 개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본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있는 이제 그랄로 내려갔을 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탐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뭔가 이게 누구야? 뭐 이렇게 위협하듯이 물어봤을 때 그걸 되게 미리 생각해 두면은 뭐 답변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동안 보고 배우고 들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네 엄마를 누나라고 했던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때가 있어 목숨을 부지했다. 또 그랄로 갔을 때 아비멜렉이 위에서부터 죽음을 위협받았을 때 살려고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너희 동생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했던 걸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 또 아버지가 행했던 간증들이 딱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자기 죽고 아내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목숨을 부지하고자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사실은 누이 동생은 아니거든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오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족보를 보면
그 자기 아버지 형제가 아브람, 또 나흘, 뭐 또 하란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하란이 에, 삼남매를 낳고 죽죠. 이제 롯이랑 아들하고 밀가하고 이스가하고 이렇게 두 딸을 낳고 죽는데 그 밀가가 이제 큰 딸인데 이제 아브람의 동생인 나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카 밀가를 얻어서 옛날에 근친 결혼했으니까요. 그 아들을 일곱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막내 아들이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이 라반과 이제 리브가를 낳죠. 그러니까 이 부두엘과 말하자면 이삭이 어, 사촌가 아니고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 이제 오촌 조카죠. 그러니까 여동생은 누이 동생은 아닌데 아버지가 그동안 간증했던 내용을 머리에 숙지하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뭐, 이, 그랄의 낯선 남자들이 이 여자 누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대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했던 걸 이제 본받아서 말을 하는 거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삶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제 앞선 사람들에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학습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반복이 되고 나쁜 것도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어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나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성경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줬지만 성경이 밖에 있는 우리 뭐 선생님이라든지 과거에 뭐 형님이라든지 뭐 앞선 교회 어른들, 신앙인들부터 영향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창작을 해갖고 새로 뭘 하는 건 굉장히 뭐 드물다, 많지 않은 거예요. 앞에 사람을 본받아서, 배워서, 따라서 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좋은 걸 그대로 계승하면 좋은데, 본받고 따라서 행하면 좋은데, 좋지 않은 것도 되고 이렇게 계승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나 사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 사모가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목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여자 같은 경우 사모가 하는 말과 행동, 그대로 계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버리고 딴 데 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딴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이나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배운다. 요즘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제 손자가 이제 하나 7살, 하나 2살인데 내가 이제 그 발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제 여름철 지나면서 어 웬만하면 이제 뭐 에어컨을 안 켜고 이제 선풍기 갖고 살게 되는데 선풍기를 이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혀서 이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켰다 껐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맨발이니까 발꼬락으로 이제 켰다 껐다 하는데 우리 손자를 보고 보면은 손으로 안 하고 발가락으로 어린 것이 엄지발가락으로 폈다 껐다. 봤더니 잘해요. 그래서 야, 요렇게 애들이 배운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지만 이런 식으로 아들, 딸과 이제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를 배워 나가는 거예요. 아주, 아주 작은 이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신앙생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요즘 선풍기 안 쓰니까 이제 손으로 껐다 해야지. 안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발거라고 하는 거 보면 무섭기도 하고 야 이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말고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애들이 본받고 배우고 따라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신앙이 계승되고 또 그런 신앙의
주셨던 그런 축복이 상속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대로 따라서 한 이제 이삭에게만 계승했나. 요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가 됐지만 지금도 같은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뭐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마련된 그 축복을 지금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못 받는 거죠. 지구촌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다른 뭐 어떤 일들 뭐 다른 영역에 대해서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응답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분이 받아서 이렇게 그 어떤 시대에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해갖고 뭐 기도해서 응답 받아놓은 신앙의 유산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본박 배워서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아브라함 때는 없었던 복까지 예를 들면 뭐 그 외 모세라든지 뭐 엘리야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12사도 등이 이제 쭉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놓은 내용들이 유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걸 본받아서 그대로 하게 되면 그 유산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의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아마 1장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성경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읽어갖고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언뜻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연관을 갖게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 1장 가지고 수많은 뭐 논문도 나오고 책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의라고 보기보다는 뭐 뜻의로 있기도 하고 오르의로 있기도 하고 뭐 한문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복을 주신 내용 그것을 믿고 이삭이 그대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계승해서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을 이삭에게도 상속해 준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그래야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만 줬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안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우리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삭까지만 얘기하면 좀 확신이 덜하니까 이제 이 26장 맨 끝에 가보면은 33, 34절, 35절에 있어요. 에서가 40세 해족속 둘이 에의 딸 유디카 해족속 엘론의 딸 비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8아들이 있었지만 7은 다 그냥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뭐 종족의 우상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무신론자로 살았든지 해서 그냥 따로 그냥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상속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삭에게 와서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쌍둥이란 말이에요. 뭐 조건이 똑같아요, 여기는. 같이 살았는데도 나머지 아브라함 때는 뭐 7아들이 따로 살았죠. 근데 여기는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계승했고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상속이 됐고 에서는 시작부터 아버지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상의도 없이 이제 해족 속들의 이제 아가씨들을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아빠 엄마의 이 근심이 됐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되짚어 올라가 보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삭의 결혼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어, 해족 속이냐 뭐 아니면 뭐 그랄 족속이냐 뭐 누구 족속이냐 뭐 결혼할 여자들은 뭐 주변에 널려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가서 너네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 있으니까 데려와라.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주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부인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문제도 지금도 요즘에는 이제 뭐 애들 조금만 커도 뭐 지 애인 생기고 뭐 그러면 또 뭐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요즘에 믿는 사람들 1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복을 지금 우리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엄마와 결혼했던 그런 전통, 그런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어, 에서는 이제 뭐 일견십지라고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이런 얘기인데, 시작 단계부터 이제 아버지 엄마를 무시해버리고, 아버지 엄마가 뭐 결혼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도 귀찮게 생각하고 지 멋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근심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받아놨던 그런 하나님이 받아놓으신 그 축복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따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상속해 주고 또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면 할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받아서 더 넓혀진 축복을 그대로 야곱이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죠.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줬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복을 주고 똑같은 신앙이 야곱의 복을 준 것처럼 시대가 계속 가서 현재에 살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차별 없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뭐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도 많이 추가가 되겠지만, 기본은 신앙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니까, 여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 때 이제 물론 11조 같은 것도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했지만, 야곱의 때 한 번 더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모세 때 오면 율법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11조를 하게 되면 물질 문제는 해결된다. 쌀 굽는 복을 내려준다고 하는 것이 추가되면서 11조에서 복 받은 사람들의 전례대로 지금 와서 우리가 그대로 그걸 믿고 그 신앙을 계승하게 되면 11조를 통해서 복 받은 사람들의 그 복이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그 연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공의를 믿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시고 11조를 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은 안 준다. 그럼 공의롭지 못한 거죠.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 전례를 따라서 지금도 하면 그대로 복을 준다. 그런 것이 성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공의를 우리가 믿음의 공에다 믿음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오늘은 11조만 소개했지만 어, 또 무슨 요 하나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랄에 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부자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삭이 부자 되니까 막 나가라고 내쫓죠. 뭐 우물도 빼앗고 막. 그래서 이제 평탄하게 살던 이삭이 이제 광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제 뭐 가축도 그렇고 사람들 그게 물을 못 먹으면 탈수증에 걸려갖고 다 죽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땅 속에 물이 들었으니까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땅을 다 파볼 수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되는 거죠.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광야 생활이라고 해요. 쉽게 규정하면. 가정도 광야 생활하는 가정이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망해가지고. 또 교회도 광야 교회. 매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뭐, 어떻게 교회 운영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서 백배 축복받고 이제 그걸 자금 삼아서 뭐 양과 소나 염소를 많이 사서 큰 거부가 됐는데 그때 좋았죠. 풍요롭고. 근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딱 우물만 하나 뺏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에 닥쳐서 이제는 기도로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해서 인도함을 받고 가서 보면 모세가 에, 불기둥 인도함을 받고 가면 거기 하늘에서 만나거든 땅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또 우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찾아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면 또 그럴 사람들이 와서 뺏고 그럼 다시 또 팔수증에 걸려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면 또 기도해서 또 다시 우물을 찾고 이 생활이 한 5번 정도 이렇게 우물을 뺏기면서 계속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더 보다 더 친밀해지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사셨구나 하는 걸 이제 체험하면 신앙이 더 성숙이 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고통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성숙하게 되는 유익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삭은 아버지가 살았던 경험을 되살려서 따라서 행했더니 아버지에게 우물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도 우물을 주신다. 그 후에 가면 이것이 하나의 또 전례가 돼가지고 모세 시대 같은 경우는 광야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물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무엇이 없어도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야곱처럼 이삭처럼 기도하고 또 모세처럼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것에 믿음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어디 갈 바를 몰라서 할 때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나는 인도 안 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 공의에다 믿음을 붙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기본을 닦아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한 것만 그대로 배워서 믿음을 붙여 해도 뭐 살아가는데 큰 불편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더 복잡해지다 보면 더 많은 영역을 기도 응답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식을 낳았는데 머리가 안 좋아. 공부도 안 하고 머리가 안 좋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좋은 전례를 남겼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의 복을 주셨다.
그럼 내 아들이나 딸을 낳았는데 머리가 좋으면 좋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뭐 일을 시키면 청명하게 일도 잘하고.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도 힘들고 자기도 힘든 거지.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전례가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를 믿고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고 기도했더니 그 지혜를 주셨다. 그럼 나도 거기다 믿음을 붙여서 일천번제를 드리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공의를 믿자. 솔로몬에게 복 준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줄 거다. 내 자식에게 줄 거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믿음만 하니까 그 내용이 텅 비어 있단 말이지. 그 공의를 믿기 때문에 공평하게 의를 행하시고 똑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이제 일천번제 드리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공의 근거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떤 공의가 나타났는데 어떤 공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 다음 아들이 그대로 계승해서 순종하고 아브라함 살면 아브라함이 줬던 복을 상속해주고 손주에게도 상속해주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상속이 된다고 하는 그 공의를 믿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될 때 성경의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공자를 써서 한번 읽어 생각해 보자.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는 이제 그냥 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믿고 실제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공의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보다 구체화된 믿음을 또 갖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런 얘기예요. 한번 로마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김성우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1장 몇 절이에요? 7절이요? 8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제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그냥 의라고 읽으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공의가 나타났답니다. 그 공의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똑같이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줬던 복을 이삭에게도 줬다. 야곱이 또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살았더니 그들에게 줬던 복을 야곱에게 줬다. 이게 공의라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의롭게 행하시는 분. 거기에다 믿음을 붙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걸 믿자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 아버지 또 뭐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가졌던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아는 믿음하고요. 내가 믿음으로써 행해서 그 구체적인 이제 응답을 똑같이 받았을 때 도달하게 된 믿음이 또 다르거든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복을 받았다 하는 걸 믿는 거하고 자기가 그걸 믿고 그대로 행동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았을 때 믿음은 달라요. 같은 믿음이지만 차원이 다른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이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런 이제 진리, 또 우리가 이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냥 이렇게 단어만 알아가지고 또는 뭐 문장만 외워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어떤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신앙의 바탕이 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저도 뭐 로마서를 굉장히 뭐 설교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서 이것 가지고 뭐 거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 막 흘러가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뭐 감수신의 그 은퇴 교수는 유튜브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최악의 교리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 구약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 보통 목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소위 감신 교수가 박사도 받았다는데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뭐지? 뭐 천주교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아이 그 사람 말도 안 돼. 그거 뭐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인신 공격하듯이 해가지고 서로 말싸움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걸 근거를 어디서 잡고 우리 자신한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이 신앙이 나도 헷갈리는 거지. 이게 정말 성경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그 나타났다. 그거 이거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뭔데 이게?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헷갈리게 되면 나머지가 다 이제 기초 자체를 흔들흔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방대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의 조상이니까 복의 근거를 만든 분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요것이 이제 쭉 이제 미래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많은 영역에서 이제 그 다음 또 훌륭한 분들이 뭐 제가 11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아놓은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쭉 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우리 현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응답을 앞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이 계승하기도 하고 자기가 따로 응답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발굴해서 요즘에 뭐 지식 고고학 이런 말도 우리 철학에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썼던 문제도 발굴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믿음을 붙여서 그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나쁜 건 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나에게 본받고 있는 것인데 아내를 갖다가 아무리 위기에 처해서도 너희 동생을 말하는 건 안 돼. 이런 방법부터는 버려야 되는 거고 좋은 것은 이제 계속 나도 믿고 실천해서 자식들 앞에나 손주들 앞에 목사가 또 교인들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죠. 응답을 받아서 나도 믿음을 붙여가지고 신앙을 계승해서 복을 상속받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복 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다 눈치를 채고 아브라함 때에도 그 그랄의 족장인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복 받는 사람이고 기도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아들 아버지는 죽고 이제 이 이삭이 이 똑같은 그랄에 들어가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했더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제 그 전에는 막 뭐 우물도 빼앗고 이러던 사람들이 소문이 이제 아비멜에 전달이 되니까 또 찾아왔어요. 자기 군대장관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던
예,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번엔 친구까지 데려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아버지처럼 보통 사람 아니고 당신 믿는 하나님부터 복 받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백성들이 혹시 못된 짓 했으면 용서해달라.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건 교인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에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을 계승함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복을 상속받는 걸 보여주는 것이 좋은 목사하고 좋은 목회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목사 자식들 잘 되고, 기도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뭐 여기 나옵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 뭐 더 많은 학위를 받고 뭐 더 많이 공부하고 뭐 인물이 좋고 머리가 좋고 뭐 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나머지는 다 떼어버리고 이렇게 군더더기 떼어버리고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 받은 걸 본받아서 아들 중에 이삭 아들 하나가 아버지 신앙을 계승하되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상속받았다. 그 밑에 이제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두 아들이 쌍둥이지만 아들이라고 똑같이 복 받는 거 아니다. 그 신앙을 계승한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지금도 교회랑 다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장로든 뭐 권사는 10분이 있다고 복 받는 거 아니고 담임 목사가 이제 목사 사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계승한다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 신앙을 그 복 받는 걸 그대로 따라 살게 되면 그 신앙들이 다 이제 복 받는 사람으로 이제 계속해서 복이 상속되고 신앙이 계승되는 거고 목사 사모가 망쳐버리면 이제 그들은 이제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죠. 이제 목사 사모를 우회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을 만나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든지 딴 교회를 옮기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제 그게 잘 된 거예요. 계승이 잘 되고 복의 상속이 잘 됐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연구를 해보라. 신앙은 이런 식으로 계승이 되고 상속은 복의 상속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뭐 명문가가 되겠죠. 그렇게 그냥 말로만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몰라도 돼요. 그것만 알면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회는 뭐냐? 목회론이 뭐니 별게 다 많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 영향을 준 그게 목회예요. 그대로 자기가 먼저 복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복받은 것을 목사가 그래서 이삭처럼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의 신앙생활을 계승하고 성경에 나오는 복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중에 말년에 보면은 범사의 복을 받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범사에. 목사 사모가 또 목사의 자식들이 아빠 엄마를 계승해서 범사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교인들이 목사가 닮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목사가 뭐 말이 많아요. 뭐 이런 저런 뭐 이런 보통 교인들보다도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이니까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한 번 더 들으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로마서 1장 또 제대로 이해가 된다.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근거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말씀인 거죠. 뭐 성경을 사실은 무슨 심오한 철학으로 막 하나님이 누구도 풀 수 없게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진리는 아주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다. 그래요. 복 받는 거지. 아니, 뭐, 하이데크 철학보다 더 어렵고, 들레즈 철학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 복 못 받고 죽으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쉽고 단순한 게 진리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면 다 깨닫고 믿고 실천할 수 있어야지 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자신 목사 사모된 사람들부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자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주셨다면 세월이 흘렀어도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줄 거다. 우리 집안에도 복을 줄 거다. 우리 교회도 복을 줄 거라는 믿자는 거죠. 그 공의를. 그걸 믿음으로써 내가 믿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복을 상속받게 되면서 아 진짜구나 그러면서 진짜 믿음에 또 도달한다는 한 차원 높은 시간. 그렇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뭐 전도하지 않아도 뭐 높은 사람 뭐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이제 다 주목해 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배우고 따라가고 싶어진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뭐 외지에 타간 객지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삭 가족들이 뭐 그 지역의 부족장인 아비멜렉 왕이나 장군들이 볼 때는 뭐 우습지도 않죠. 그러나 저는 우습지 않은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죠. 와서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